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맞출 때 첫 번째 강의 2부를 이어가겠습니다. 2부의 주제는 신상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신상이라는 거죠. 이마고 데이라는 거죠. 과연 왜 이런 이야기를 김학철 교수는 하고 있을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BC 63년경이죠. 폼페이우스 장군이 유대를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함락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지성소까지 차고 들어가죠.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의 대사제조차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아주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곳 가운데 거룩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지중해의 패자가 된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그냥 그 휘장을 걷고 지성소까지 걸어 들어간 거예요. 아마도 이 장군은 이 지성소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토록 유대인들이 이 성전 앞에서 제사를 매같이 드리고 있는 것일까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거기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성소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서 보면 지성소 안에 법궤, 결약의 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은 두 마리의 거룩이 지키고 있죠. 여기서 분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사제가. 그런데 이 결약의 궤마저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므로 텅 빈 지성소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뭐람? 아마 별거 없네? 라고 폼페이우스는 웃으면서 그 자리를 떠났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야훼의 법궤를 하느님의 현존과 동일시했어요. 그런데 그 법궤조차 없다는 것은 하느님이 과연 이 지성소에 머무시는가를 의심할 만한 거죠. 신상조차 없는 성전이었던 겁니다. 당시에 어느 성전, 어느 신전을 가든지 그 신전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의 형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상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하거나 제사를 지나거나 기도를 드리게 되죠. 하물며 불교 사찰에 가더라도 법당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부처님. 본인들은, 불자들은 그걸 두고 신상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부처님 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 상 앞에서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불자들이.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하느님에 대한 상이 없었어요. AD 66년부터 70년까지 벌어진 유대의 그 반로마 항쟁에서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신전을 완전히 파괴를 시키죠. 그런데도 신전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는 건재하게 됩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신상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신전이 파괴되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즉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신상이 없는 종교이고 따라서 신상을 모셔두는 신전이 없어도 유지 가능한 종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모든 신들은 자기의 집을 갖고 있어요. 아폴론 신은 아폴론 신전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 집으로. 그러나 야훼 하느님은 당신의 집을 갖지 않아요. 사실 야훼 하느님의 집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우주 전체가 바로 당신이 거처하시는 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따로 신전을 두고 신전에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놓지 않으시는 분이
야훼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유대교는 신상이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신전이 없어도 종교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 그 성서에서 야훼 하느님에 대한 신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 율법과 상관이 있습니다. 너는 하늘 아래에나 하늘 위에나 어디에도 나의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신의 형상을 새기는 종교는 바로 이방 종교들이었죠. 몰록이라든가 바알신 이런 신들은 자기의 형상을 돌로 만들죠. 그랬을 때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들은 돌조각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쇠조각에 불과하다. 생명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는 것을 두고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와의 차별성을 갖는 유대인들의 신앙은 형상이 없는 종교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상이 없는 종교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신전을 파괴함으로써,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함으로써 하느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신상조차 없는 신전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날마다 제사를 지냈던, 그럼으로써 본래의 나는 너희들이 바치는 번제와 그 고기 타는 냄새가 역겹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다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느님에게로 유대인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로마인들의 성전 파괴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본래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적어도 8세기 이후에 거의 800년 이상을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그 성전에 앉아서 제사를 지내왔던 것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왕정체제의 수립과 상관이 있어요. 즉 왕정체제가 이스라엘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야훼 하느님에게 성전이, 곧 신전이 없었어요. 그분은 바람처럼, 공기처럼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 어딘가를 이렇게 떠도시는 하느님,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분과의 약속이 담긴 그 법궤를 들고 이동할 때마다 움직였던 거죠. 이 왕정 수립과 그 성전 건립이 상관성을 갖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왕정 체제라고 하는 것은 왕이 등극을 할 때 이 왕은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보이는 대리자로서 행세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뜻해요. 왕정 수립은. 이것은 그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이 탈출했던 에집트도 똑같았어요. 파라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태양신에 보이는 현신, 현현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왕이 옹립될 때에는 하느님의 이름을 가져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을 옹립하려고 할 때 이미 초기부터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태도에 대한 거부사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즉, 사울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었던 사무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 예언자가 그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훼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왕이신데 다른 왕이 필요하단 말이냐? 라고 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은 왕을 옹립하는 것은, 야훼 하느님 외에 다른 왕을 옹립하는 것은 야훼 하느님에 대한 불신과
배반일 수 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탄생되어질 그 왕 때문에 장차 고통 속에 빠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죠. 이때 사무엘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이야기가 사무엘 1서 8장 10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잠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임금은 이런 권한을 행사할 거다.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마차죠.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즉 전쟁터로 보낼 거라는 거예요. 너희 자식들을 천인대장이나 50인대장으로 삼기도 하고 또 그들의 밭을 갈고 수확하게 할 것이며 즉 너희들의 자녀들을 다른 지체 높은 고위 관료들의 밭을 갈게 할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의 딸을 데려다가 향을 만들게 하거나 요리사로 만들게 하거나 빵을 만들게 할 거다. 그는 즉 왕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을 빼앗아서 자기의 다른 신하들에게 나눠줄 거다. 그리고 여러분 밭에서 곡식과 그 포도밭에서 11조를 거두어서 그것을 내시들과 자기 신하들에게 나눠줄 거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귀들을 끌어다가 임금의 일을 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양떼에게서도 11조를 거둬갈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뽑은 그 임금 때문에 울부짖게 되겠지만 그때에는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 너희들이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사무엘이 하죠. 즉 왕정체제에 대해서 야훼 신앙은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처음부터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는 사울로부터 비롯해서 다윗 왕조로까지 연결되죠. 그리고 다윗 왕조가 승하면서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신전을 만들게 돼요. 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가문이 소유한 개별적인 소유지, 시온성이죠. 그 소유지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가문의 토지 안에 야훼 하나님을 유폐시키는 결과를 낳게 돼요. 이곳이야말로 바로 야훼 하나님이 머무실 거처다, 집이라고 하는 명분을 들이대면서 행해진 일이죠. 그렇다면 하느님 야훼 하느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서도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이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한 것은 이제부터는 당신께서 그 권좌에서 물러나시고 인간 왕을 통해서 대리 통치를 하시고자 했던 것인가? 그 후로 다윗 왕조에 대한 신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들이 왕조를 세우고 즉 다윗 왕조의 축복을 하시는 그런 하느님의 신전을 자신의 영토 안에 세우는 것. 그러나 야훼 하느님이 과연 그 집을 원했을까? 당신께서는 집이 필요 없는 분이다. 나는 집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이를테면 그런 거죠. 김학철 교수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연 우주를 창조한 하느님인데 사람들이 지은 집에 머물러 계실 이유가 있는가? 그 하느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작고 누추한 그곳에 자신의 거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분께서 왜 하필이면 다른 많은 사람과 많은 지역과 많은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현현, 드러남을 보여주기로 마음을 먹어야 했을까? 만물을 당신의 사랑으로 내시고 좋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분은 이 아름다운 우주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왜 소나 양의 재물을, 소나 양의 피와 번제를 탐하시겠는가? 그 짐승들을 태운 그 냄새를 향기로운 제물로 하느님께서 받아들이실 이유가 과연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김학철 교수는. 결국 하느님이 원한 것이 아니라 인간인 왕의 요구에 따라서 신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야훼 하느님이 바로 그 신전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훼를 위한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신전과 그곳에서 올리는 제물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것은 결코 야훼 하느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권력을 잡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것을 자신의 도시로 만든 다음에 그 이스라엘에 대한 권력을 대대손손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 가문의 땅이 바로 야훼 하느님이 머무시는 땅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그 지배자의 정당성이 종교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즉 성전은 인간의 욕망이 나온 것이지 하느님의 요구가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상도 없는데 왜 신전이 필요하겠어요? 결국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은, 그 신전은 그 당시에는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죠. 법궤가 이동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지성소 안에 정착한 하느님이죠. 그 하느님은 에집트에서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시고 그 왕정 체제를 거부하셨던 그 하느님을 바로 자신의 다윗 가문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전의 존립은 다윗 왕조의 존립과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전통이 800년 이상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시대의 군중들도 그 백성들도 당연히 구세주는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이 늘 그 이새의 가문, 즉 다윗의 부모 아버지 이름이 이새죠. 그 이새 혹은 이사이라고 부르는 그 이새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풍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분께서 다윗의 가문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테오 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에 속하게 합니다. 즉 족보를 통해서 예수는 다윗 가문 사람이다 라고 확정짓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정확히 확정짓지 않아요. 다만 루카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려서 그 부모와 함께 성전에 갔다가 온 경험이 있죠. 그때 돌아오는 길에 부모가 보니, 요셉과 마리아가 보니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에 돌아가 보니까 율법 박사들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라고 이제 부모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줄 왜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의 집, 즉 야훼 하느님의 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그 이른바 왕조 신학을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덜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다윗과 사뭇 다른 모습을 띤 그런 분이에요. 이를테면 다윗은 용병대장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게릴라전을 통해서 그 대중들을 규합해가지고 결국은 그 패권을 장악한 거죠,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다윗 왕조를 세운 거 아닙니까? 즉 이른바 싸움꾼이었다, 전쟁 지도자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전쟁 지도자, 싸움꾼의 면모를 갖고 있지 않죠. 오히려 그들에게 몰매를 맞고 희생당한 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성전에 입성할 때에도 그런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군마를 타고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이 모습도 비록 복음서가 그분을 다윗의 가문과 연결짓고 있긴 하나 다윗 왕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전에 입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라고 비난하는 그러한 언어를 만들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세례자 요한과 깊은 연관이 있는 세례자 요한의 경우에는 세례운동을 통해서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죠. 신전에서,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이 속죄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다, 용서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여러분 값없이 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즉 성전 제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아예 그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도 그날은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신 지 나흘째 되는 날이죠. 나흘째 되는 날인데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수석사제들 또 헤로데 당원들을 상대해서 어떤 그 논쟁을 벌이던 날이죠. 이날 예수님께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리라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이날 일을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그 올리브산 언덕에서 성전, 노을에 비치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제자들을 갈릴레에서 왔던 그 제자들이 놀래죠. 그 광경이 너무나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승님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돌들이고 얼마나 장엄한 건물입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지금 이 웅장한 건물을 보고 있지만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즉 성전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와 부정의 언어를 예수님께서 발설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태도는 마치 다윗 왕조가 들어서기 전에 자유롭게 이 세상을 넘나드시던 그 하느님, 모든 속박으로부터, 모든 틀로부터,
모든 영토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그 하느님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게 해주는 거죠. 그것을 권력 아래 복속시켰던 것이 바로 그 상징적인 건축물이 성전이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성전을 부정하심으로써 성전으로부터 비롯된 억압, 착취, 권력 자체를 거부하신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게 되죠. 그 대가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은 여기에 말을 덧붙입니다.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백성들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 성소인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너희가 하느님을 만나려면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하느님을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또한 신전이라는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하느님을 그 제자들이 만날 수 있도록 매개하는 공간이 바로 예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죠. 이것은 그 안식일에 미리삭을 뜯어먹은 제자들에 대해서 막 율법학자들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훈계를 하죠. 그땐 예수님들이 이들을 변호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당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즉,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의 성전은 저 예루살렘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즉 성전,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헤로데의 성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너희들도 베푸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죄 없는 사람들을 단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이 안식일의 주인도 사람의 아들이다. 즉 예수 자신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바로 하느님이죠. 그런데 그 하느님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으로서의 역할, 신상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이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은 잔치집의 신랑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느님께 갈 수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통하여 아버지를 만나도록 하는 통로, 그것을 모든 고대 종교에서는 신전이라고 본 거예요. 아니다. 바로 예수 자신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유폐된 하느님을 해방시키신 분일 수도 있어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당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죠. 바로 그 순간에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두 폭으로 확 찢어집니다. 이것은 상징인데요. 그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 갇혀있던 하느님이 해방되셨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원래부터 하느님은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곳에 그분께서 현존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휘장의 쪼개짐,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의 현존은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만난 곳에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안에 현존하고 계신다. 그럼 그 장소가 성전이요 신전이 되는 거죠. 그 사랑을 극적으로 표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그분이야말로 성전이면서 또한 굳이 신상이 필요하다면 신상이기도 하다.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 하느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계신 분, 그게 형상이고 신상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의 신상을 따로 세우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께 다가오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바오로 사도는 더 극적인 이야기를 하죠. 아직 바오로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요. 아직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파괴된 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건 70년경이에요. 그 이전에 성전이 아직 건재하고 있을 때 활동했던 바오로 사도가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의미 없다. 그 성전은 다른 것으로 대치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고린토 1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야말로 하느님의 성전이다. 왜?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느님의 영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야말로 하느님이 머무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고린토 2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느님의 성전과 우상들은 뜻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전에 신전을 세우고 신상을 세우고 예배하는 것, 이 예루살렘 체제와 하느님의 영이 머무시는 참다운 의미의 성전과는 병립할 수 없다. 우리야말로 살아있는 하느님의 성전이다. 왜? 예수님이 바로 당신 자신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성전임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셨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역시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하느님의 성전이죠.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 가운데 거닐리라.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며 우리와 함께 거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성전이며 또한 어떤 면에서는 신상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에 어떤 그 성서적 증거가 있죠. 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성전인가? 하느님의 영이 머무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간이야말로 참다운 의미의 하느님의 형상, 하느님의 신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신상, 당신의 모상, 당신의 형상을 직접 만드셔가지고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 한가운데 놓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을 만날 때 하느님의 형상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성소, 성전, 신전이 되는 거죠. 즉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자체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자체가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신전이고 모든 인간이 이 신전 안에 머무는 하느님이 드러난 신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신전과 신상 앞에서
참다운 제사를 지내는 대사제가 예수님이고, 그 대사제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몸으로 자신을 봉헌해야 될 그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또한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다른 버전으로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성, 모상성을 온전하게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 밖에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알아보고 내 자신이 하느님의 살아있는 신상, 형상, 모상임을 알아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정신대로 나를 변화시켜서 살아있는 제물로 나의 삶을 그분께 봉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성서를 시각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작가가 성서 본문을 나름 깊이 숙고하고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예술적 작품으로 형상화시키는 신학가적인 모습을, 신학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알아듣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기를 희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하느님의 모습처럼 예술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성서를 정말 참되게 읽는 사람이라면 결국 우리의 삶을 신앙적인 예술품으로 조형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나를 조각하는 나. 무엇으로 조각해요? 나를 하느님의 형상으로 조각하는 나. 내가 조각한 나가, 내가 조형한 나가, 내가 만들어가는 나가 하느님을 닮았는지 늘 성찰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처럼 깊은 자비 안에서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일종의 예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참다운 의미의 예술이 될 때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성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